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 25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 지혜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심지어는 분열의 조짐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싶어 하고요. 또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돈이 있어서 멋지게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그 권력과 힘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통쾌하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권세를 그렇게 막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는데 막상 믿으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성경교사 아볼로 선생님한테 막 배우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는 역시 지혜를 사모해.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배웠어. 또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어 하면서 나의 지혜로움, 내가 얼마나 박식하고 내가 얼마나 유식하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는 조짐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6절 말씀에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했어요. 소위 말하는 학박사들이 많이 없고요.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냥 이거를 대놓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이거 불쾌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은 배우지도 못하신 분인데 너무 아는 척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불쾌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가 있고 또는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
많아가지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문벌 좋은 자, 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우리가 손꼽아 보자면 몇 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쓸 때 누구의 집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가이오의 집에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이오의 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작은 집은 아니었겠죠. 요만한 한 서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느 정도 크기의 홀이 있는 그런 커다란 집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추측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를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이분이 회당장이세요. 그럼 회당장이면은 유대교 회당, 그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부유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보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고린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에 재무관 역할을 하고 있는 에라스도. 이 재무관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직책인지 구체적으로 이 로마의 관직명의 연결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재무관이라고 하면 벌써 이게 낮은 직책은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문벌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 에라스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뭐 많이 배우고 학박사에 무슨 지체가 높고 권력이 많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을 직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좀 지혜 많고 문벌 좋고 능한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갖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좀 힘 있는 분들, 장관도 좀 계시고 전직 대통령도 좀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재벌 회장님도 좀 계시고 이 큰 교회를 지향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저마다 가질 수 있게 될 만한 그런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원이 고린도 교회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얼마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취임사를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선언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취임사의 일성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것, 아래로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을 위로 다 올라가서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이 사회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사회학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의 계층이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보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26절 본문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은 정말 문벌 좋고 지체 높고 지혜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서민과 빈민들이 대다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계산 빠르고 약삭 빨라서 세상의 기준과 표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계산이 빠삭한 사람들,
서열 매기기 좋아하고 등수놀이에서 내가 앞서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둔감하여집니다. 내 능력주의로 내 공헌과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앞자리에 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복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나에게는 약함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마음이 이미 많이 살쪄 있기 때문에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만나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만나신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역량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면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부끄럽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우리의 흑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일러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자, 근데 지금 26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구조가 고린도 교회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그 미련한 것, 약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죠. 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결함도 있고 그야말로 그 후회되고 회한이 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그 어두운 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잘해서 어려운 철학책을 내가 너무 잘 읽어서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다 그 어려운 걸 읽으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미련해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배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그리고 아프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고통을 좀 받아주옵소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요, 우리에게 있는 흑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면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맡아 가시는 거예요. 이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우리 흑역사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장사로 표현을 하자면 이 좋은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강한 자들,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 지금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간택을 잘 받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죠. 등수놀이를 할 때 항상 1등, 2등, 3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능력이 나쁩니까? 능력이 나쁘다는 말씀을 지금 능력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능력주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불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불리합니까? 내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내 미련함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류한 상태가 오히려 돼버렸어요.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역전을 일어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간택되겠지, 내가 이렇게 모범생인데, 내가 이렇게 우등생인데, 인생에서도 우등생이고 공부에서도 우등생이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지 않으셔요. 그냥 지나쳐 가셔요.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죠. 야, 하나님도 날 봐주실 거야. 내가 부자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유명한 스타인데 당연히 날 봐주겠지?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안 봐주셔요. 기억조차 안 하셔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나사로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거지도 아니고 거지 지나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 거지 냄새나. 저 개가 와서 피고름을 할래. 아유, 더러워. 아우, 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 또 잔치집 가서 또 한 푼 줍쇼 그런다? 아유, 저놈 그러면서 막 때려서 보내고요. 그럼 이제 더 아파지고.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세상에서 누가 기억이나 했겠어요. 존재감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들 중에 한 사람이죠.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서 부자, 그 나라에서 부자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중에 부자가 그 한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그냥 수많은 부자들이 많죠. 동서고금의 수많은 부자, 황당하게 재산이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은 사람, 별의별 그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 원어브 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 못해서 네가 누군데? 너 부자? 너 나보다 돈 많아?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예요. 나사로 너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도 너 나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던 거 내가 기억해. 너 세상에서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서 쓸쓸하고 외로웠지.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제일 위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있으려무나.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안겨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보는 이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미련하고 작고 부족하고 그리고 없어 보이는 것, 존재감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강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등수놀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당장 보기에 있어 보이고 화려한 것,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어 보이고 화려하면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없는 것이 되게 만드시고요. 없어 보이는 것, 없는 것을 오히려 있는, 부요한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결함과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대학 졸업장이 있고 대단한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서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살이 찌고 심령이 살이 쪄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자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권력자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야말로 없는 것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림하면 되겠습니까?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도 잘해. 난 이런 것도 자신 있어. 이런 것도 훌륭해. 이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미련하고 이것도 어리석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받아주셨어. 이것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태도죠. 내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 거야. 이 태도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지? 이것은 잘못된 출발점이요.
잘못된 지향점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향할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부터 출발하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라고, 내가 좀 있어 보인다, 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모자람을 깨닫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진정한 초월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가능성도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있어. 요즘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어빌리티가 이렇게나 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동안 눈과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꽉 살쪄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있어빌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없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고 그리고 모자라냐,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낸 것,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전적으로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을 하고 막 교만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에 또 다른 신뢰할 거리가 막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살만 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육체의 자랑거리, 내 육적인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여정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죠.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죠. 근데 이 의로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에 내 의로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신 칭의의 근거이자 원천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또 거룩함이 되신다. 내가 이만큼 윤리적인 노력을 해서 도덕적으로 이만큼 거룩하여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체성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분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나에겐 여러 가지 결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 따라서 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향점이 될 때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여러 가지 흠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얼룩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정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행에서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고 판정하시고 판단하시느냐? 사람들의 여론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론에 따라서 하나님이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거룩함 여부를 판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예수님 이름에 따라서 판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정체성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저 일을 하였느냐, 아니면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그 잘난 맛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판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요, 의로움이 되셨고요, 거룩함이 되십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이자 끝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린 성화가 계속되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이 자랑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또 내 지혜와 내 권력과 내 돈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야무지게 잘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것이 나의 구원거리가 됩니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함이 되신다, 이 말은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이 그 로마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속전을 주고 사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리트로시스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속량이고요. 속량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도 받고요, 성화도 되고요,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구원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운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칭의 때문에 싸웠고요, 성화 때문에도 싸웠어요. 또 구원이 누구 때문이냐,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이것 가지고도 막 싸웠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뭔가 육신에 기댈 것이 있고, 나한테 돈이 많아, 내가 잘생겼어, 내가 이뻐, 또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인기가 좀 있어, 이런 것들, 내가 믿는 구석들이죠. 내가 이런 믿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난 세상에서 잘 나가 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것을 행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삶을 살아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요, 이 고린도 서신, 전후서 이 서신을 쭉 보면은 막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그 창립자거든요. 창립 멤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히 사도권을 막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도권을 방어하고,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방어를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내가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자랑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부득불 자랑하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연약한지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약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요. 이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서고 싶어 하지, 추리하게 저 사실은요 아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갈등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 회중들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갈등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해요, 막 말빨로 막 제압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저 이렇게 약해요, 다 알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연약함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지향해야 할 영적인 품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랑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내가 돈이 많고 혹은 권력이 있고 혹은 어떤 인기가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살이 쪄버려서,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용사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우리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총명함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본때 있게 야무지게 잘했어, 자랑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이만큼 잘했어, 내가 새벽 기도를 이만큼 잘했어, 예배를 이만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 앞에서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또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요, 형제 자매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가득히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고, 이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지혜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모든 우리의 윤리 도덕상에 여러 가지 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께만 내 자랑이 있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마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함과 결점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찬양과 또한 감사의 제목이 날로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